사람들이 사람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르네상스 전후로 사람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사람을 표현하려고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사람의 몸, 바디라고 하는 육체를 그리려고 하는데 여성을 아름답게, 남성은 아주 힘있고 지혜롭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고흐라고 하는 화가, 그리고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들을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여성을 그렸는데, 이 여성의 얼굴은 웃는 건지 화내는 건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알쏭달쏭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혼을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이 혼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네, 특별히 인상파 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 혼을 그린다는 것이 막 낙서같이 막 직접거리고 그렇게 만들었고, 또 자기의 자화상도 이상한 모습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을 그려야 되는데 영을 어떻게 표현할까? 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영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미카엘과 라파엘로라는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데 천지창조를 그려보자, 창세기를 읽다가 그렸는데, 벌거벗은 남자 아담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서 옛날 산신령 비슷하게 흰옷 입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아담과 이렇게 탁 만났더니 전기가 찌직 해가지고 영이 들어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최후 심판에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고 불 가운데 타는 사람들, 천국에서 화려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그림을 보아도 영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우리 영의 실체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화된 원숭이 DNA를 가진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말씀 재료, 진흙이라는 흙 재료,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영을 부어서 삼위일체가 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 이게 사람의 제일 잘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순위를 말한다면 몸이 1순위, 혼은 그래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의지도 있고 하니까 2순위 정도 생각합니다. 3순위는 뭐냐? 영입니다. 영은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영이 있겠지. 영의 소재를 간이다, 심장이다, 양심이다, 마음이다, 각 철학자들이 영의 소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영의 실체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사람이라고 표현한 요한복음 8장의 안드로포스인데, 이 말은 아나라고 하는 그런 위, 프로스포스라는 것은 바라본다, 얼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삶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의를 내려보시면 사람을 표현하기가, 그림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자기 얼굴 셀카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만일 거울이 없고 셀카가 없다면 자기 얼굴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얼굴 보면서 내 얼굴이 저 정도 되겠지, 이렇게 정도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혼을 그려보시죠. 혼. 지정의가 일체가 된 사람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5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므로, 사람이란 위에 하나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디라고 하는 하드가 컴퓨터에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육체, 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영은 컴퓨터로 말한다면 전원 파워입니다.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컴퓨터 본체나 그 프로그램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전원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은 몸도 있고 혼의 정신적인 작용도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코드로 작동이 되어야 모든 기계와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작동을 시켜야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식물 인간이 있습니다. 뇌사했다 그러죠. 영양과 산소 공급을 기계적으로 공급받아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명하는 사람이 호흡이나 영양 공급을 중단하면 곧 죽게 되는, 죽기 직전의 사람을 식물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뇌사 상태, 식물 인간, 이게 바로 사람은 사람이지만 죽어가는, 거의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는 멀쩡합니다. 밥도 잘 먹고 힘도 있고 모든 육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혼의 고장이 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육체는 O, 정신은 X, 그리고 영은 XX,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의 가정에 연세 많은 어머니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 앞에 농장에 있는 옷을 전부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왜 그러세요? 이 쓰레기야, 쓰레기 다 버려야 돼. 좋은 옷을 쓰레기로 보이니까 다 버린 거예요. 주워가지고 다시 정리하려면 그 다음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온전하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고장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육체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혼의 상태도,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다 활동하는데 영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된 파워의 힘으로 혼과 육이 작동되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업 상태, 끝난 상태, 꺼진 상태.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
죄로 영이 죽고 혼과 몸만 움직였던 죽은 사람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판 사람이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AI 기능으로 사람처럼 기계를 만들어 로봇 사람이 있습니다. 이 AI 사람은 사람 모습이 있고요,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과 발, 몸 같은 것은 이 기계의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면 이겨버립니다. 이 기계의 힘이기 때문에. 육체의 힘, 혼적인 기능. 그래서 이 AI 로봇이 요즘 상품화되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대화도 하고 감성 터치도 해주고 간단한 심부름도 해주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해고시키고 이 로봇을 통해서 24시간 작업을 해도 월급 올려달라, 노동쟁이도 없고 피곤하다 소리도 안 한 거예요. 전원만 공급해주면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비서가 있잖아요. 논문을 작성하는데 AI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주면서 이거를 좀 자료를 수집하라면 몇십 분 안에 쫙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이런 비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편리한 사회 속에 이제 살 것인데, 이 인공지능도 영이 없습니다. 혼은 짝퉁이에요. 그리고 그 외부의 모습, 몸 같은 모습도 짝퉁이라는 것이죠. 악수를 해보면 겨울에 차갑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따뜻한 온기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전연기를 넣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발달되지만 이 로봇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기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말할 때에는 로봇 진화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신을 보이지 않으니까 영과 신을 만든다고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 우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사람하고 뭔가 교감을 할 수 있는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형이 노래도 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춤도 추고, 이 건전지에 전원만 넣으면 마음대로 즐겁게 해주는 이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로봇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참된 사람은 뭐냐? 영과 혼과 몸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만물의 영장으로, 왕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기능을 따라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과 은혜로 함께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며, 오늘 찬송과 같이 내 영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육신의 소원도 있습니다. 혼의 소원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영의 소원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소원이라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노아 당시 때에 특별히 인생들이 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는데, 창세기 6장 3절과 5절 7절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 심판이 바로 고장난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니까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와 로마서는 인간의 고장난 기원 역사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핸드폰 기능이 크게 2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전원이 방전이 되면 기능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육체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혼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영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같이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로마서 1장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질성을 느끼고 사랑하고 교통하면서 이 세상을 가꾸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 로마서 1장의 21가지 죄악이 고장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가지 죄악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었다면 우리는 고장난 사람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사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점 장로님, 맥가이버 장로님 요즘 너무 바쁘셔서 제가 보일러 회사에다 끼뚜라미에다 전화를 했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래요. 그래서 찍었더니 E6 해서 21, 21, E6, 21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자마자 기술자가 뭐냐면 에러가 6번 났네요. 21번 고장이네요. 그거는 순환기 고장인데 가서 제가 순환기 고쳐드릴게요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와서 뚜껑 열어가지고 순환기 요만한 걸 하나 딱 고치니까 정상 가동되는 거 있죠. 놀랬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구나. 천장로님 너무 바빠서 안 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참 우리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분이구나. 성령님이요,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이 성경이라는 기구, 성경은 이게 고치는 기계거든요. 성령은 기술자고 성경을 딱 비춰가지고 보면 어디 고장난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내가 회개했다, 이제 내가 고쳐졌다, 참말이에요. 기술자가 고쳐야 됩니다. 회개는 기술자이신 성령님에게 콜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고장난 내 몸과 혼과 영을 고쳐주십시오 하면 오케이,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그냥 보통 읽다가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가지고 내 영혼 몸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면요, 이 말씀이 읽다가 한 구절이 팍 튀어가지고 내 심장을 때리고 내 머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시는데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불의함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사람들이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회개 안 됩니다. 셀프 수리가 안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구할 때에 오셔서 말씀을 보내어 고칠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이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바로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보내어서 120명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깨끗함을 얻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콜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나에게 고장난 인생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이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달라요. 어저께 읽은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다 클리닝 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가지고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누구를 생각할 것 없이 나에게는 무엇이 고장났을까?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저를 온전케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 사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는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탈선하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황소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송아지가 어미소에서 태어나면 어미가 이 태에서 나온 송아지를 혀로 다 핥아가지고 수분을 피를 다 빨아 없애주면 그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젖을 빨으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바로 태어나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태어날 수 없는데 송아지는 즉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그는 쭉 한 길로 가다가 숨겼습니다. 이 송아지가 황소가 되면 그는 죽을 때까지 가족을 남기고 뼈와 고기를 남기고 그리고 심지어 소똥까지도 약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살아서는 새끼를 낳아서 재산 증식을 시키고 주인이 농사하는 일에 노동력 제공을 하면서 이 황소는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한 길로 끝까지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복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고장난 부모는 성령님께 간구해서 다 회복이 되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